우리는 행복한 가정 시리즈 시간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면서 형제 간의 화목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그렇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좀 잠잠해질까?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아버지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이 많이 상해서 옛날의 목소리와는 좀 많이 다른 목소리예요.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저 멀리 그냥 개천가 옆에 이 방천 둑이 있는데 그 다리 옆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 막 그냥 소리치는 그 소리가 메아리 져서 멀리서 들리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것이 사춘기 접어들 때는 참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느낌들 아시죠?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커서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다짐을 자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은 참 복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도 대체로 잘합니다. 이런 가정이 혹 부유하지 못하거나 혹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이런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 이 가정은 되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그걸 봤겠죠. 반면에 집에 제육이 가득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이 시대의 가난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굶주리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반해서 먹을 것이 가득한데 맨날 싸우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보니까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집은 행복한데 이 집은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재밌게 나오는데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요. 누룽지를 먹어도 최소한의 먹을 것마저도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행복 지수가 밑바닥치고 정말 불행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행복의 관점이 소유라는 것에서 너무 쉽게 찾아져요. 돈과 소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에게 곧잘 물어보면, 청소년들에게 곧잘 물어보면 너 나중에 꿈이 뭐냐 이러면은 부자요. 부자 되고 싶어요. 곧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도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아시죠? 청담동에 집 지어주겠다고 우리 딸이 외제차를 타게 해주겠대요 나에게. 그래라 그랬어요 내가. 말이라도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너무 어릴 적부터 배웠죠. 마트를 가보면 돈이 있으면 더 좋고 큰 걸 살 수 있다라는 걸 어릴 적부터 경험해요. 이걸 너무 일찍 경험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돈을 늦게 배우고
자연을 배워야 돼요. 뿌리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가꾸면 더 자라고 더 열매가 맺히는 것이네.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냥 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일찍 돈으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의 위력을 일찍 터득하고 부자 되고 싶어요. 부모는 부자 된다 그러면 진짜 될 줄로 믿고 흐뭇해해요.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흐뭇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아이들 가운데 터져요. 막연히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을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보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의 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간관계도, 때로는 연애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거나 직장을 얻는 것마저도 굉장히 돈과 밀접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로 기준 삼아서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터지느냐 하면 일만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1,000가지 정도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잠언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마른 떡 한 조각과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이것은 돈의 문제예요. 이 시대에도 재력의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행복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행복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죠? 오늘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집안의 행복을 보니까 뭐예요?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에 있는 거죠?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좋은 관계. 그 단어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잠언서 읽었던 제가 이 말씀에 화목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화목.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화목은 부부가 도리를 다하고, 부모가 도리를 다하고, 자녀가 도리를 다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1억만금을 주더라도 대한항공의 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현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풀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살지만 돈으로 행복을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요. 그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화목을 위한 도리를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는 살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관계의 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형제 간의 도리예요. 형제 간의 도리. 부모의 도리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자식의 도리도 내가 잘하면 되죠. 한 방향을 향한 도리가 되게 많은 거니까. 형제 간의 도리는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의 도리는 생각보다 그리 간단한 거 아닙니다. 자, 자식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가 눈을 편하게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것은 늙어서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서로를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그것을 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형제 간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것을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형제지간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이 뭐겠습니까? 형제 간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작되는 것이 있죠. 원수될 때, 형제 간에 원수될 때 주로 뭐 때문에 원수되던가요? 뭐 때문에 돼요? 뭐 부모님을 모시는 거, 뭐 이런 것도 관련되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보면 뭐와 관련된? 돈 때문이에요. 재산 분배.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시골에 있는 한 100평 되는 땅에 집 있는 거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우리 장자되는 우리 첫째 조카에게 싸그리 다 물려주는 것으로 옛날에 해.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목사가 돈을 많이 가져본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서 돈이 많아지는 것은 좋아요.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한 자원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많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 별로 애달플 것이 없어요. 애달플 것이. 이 양복,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내 생일이라고 우리 셀 리더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50만 원이나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입었는데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 조명빨이 노란색이니까 밖에 나오니까 딴 색깔이더라고요. 써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고맙죠. 또 누가 나에게 옷을 사라고요? 돈을 50만 원이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줬어요. 그걸 땡땡 털어가지고 힘들다는 사람 다 줘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돈은 내 돈 더 보태가 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안 보태고 남는 돈으로 딴 거 좀 할 수 있었는데. 돈의 자유로우는 건 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의 방식이 통하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걸 몰라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일념을 다하는데 많은 고장난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 돈이 문제가 되면 형제지간의 왕래가 끊어지고 명절이 즐겁지 않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잘못된 효도를 하게 되고 부모가 그걸 다 알아요. 속이 타들어가죠. 어떤 경우는 평생을 담쌓고 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양상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형제 간의 재산권 분쟁에 휩싸여서 그 인생이 뒤틀렸던 두 형제가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기 전에는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을,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족장. 한 가족이, 한 가문을 이루어서 가정의 왕이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아버지가 되고 선지자 노릇을 아버지가 하게 되는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각 가정의 리더였던 아비를 통하여 예언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과 왕의 기능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할 때에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자녀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격히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 아래에서만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다를 경우에 이 일들은 자녀에게 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거죠. 이 사건이 여러분,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납니다. 뱃속에 쌍태가 들어선 거예요. 쌍둥이가. 근데 이 쌍둥이가 어떡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육박전을 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어미의 근심이,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과 권한을 가지고 뜻을 보여줬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리브가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무시하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장자권과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느 날 짐승을 잡아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들러 나갑니다. 그걸 알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가지고는 염소 털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털 많은 에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의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도 속고 축복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게 이 집안의 재산권 분쟁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죠. 급기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리브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집, 자기가 살았던 곳, 리브가가 살았던 그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잠시 다녀오겠다고 잠시 피신했었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내가 넷이나 되고 아들만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어디 가겠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위기가 닥쳐오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에서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전후에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에서의 그 분노가, 형의 그 분노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분노, 그 분노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인생 살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도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때를 나누어서 자기는 나중에 피신하려고 때를 나누고 어떻게 자기의 아내들 중에 종들이었던 자들은 먼저 보내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별짓을 다 했지만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와 전혀 다른 여러분 사람들은 나와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혈육이라는 것은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만나야만 하고 그러니 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사랑으로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7번 에서에게 절을 했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어요.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살인의 공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득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야곱은 꾀를 부리면서 살았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을 알고는 형이 배고파 헐떡거릴 때 취약한 게 뭐냐면 야에서의 취약함은 배고픈 것을 못 참아요. 그걸 잘 알고는 팥죽을 쏘놨다가 주고는 팥죽만 줄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고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죽어도 지는 거 싫어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취하고야 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노릇을 뼈 빠지게 합니다. 그것도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라헬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위해 가지고 또 7년 동안 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즐기고 즐겨요. 내 같으면 들어가서 못 해먹겠다고 내 같으면 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취하고야 마는 이런 성질머리, 이런 야곱 같은 성질머리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 그러니 여러분 화해요? 아니요. 화해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게 나은 인간인 거죠. 에서는 그렇게 할 인간입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 아닙니까? 이 인간은 들짐승과 같아서 털도 많았고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덜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혈기가 올라오면은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 이게 에서예요. 환경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둘 다가 화해를 하거나 서로 져주거나 그렇게 할 인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둘이 칼을 갈고 있던 이 둘이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되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화목과 화해되는 일들이 기적처럼 오늘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죠? 원수가 만나서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 정말 따뜻했지 않습니까? 감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시작은 되었고 따뜻했고 어제도 급작스럽게 만났대요. 알고 계세요? 뉴스 안 보는 분들은 모르죠? 깜짝 쇼처럼 만났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웃집 누구 아저씨 만나듯이 만나요. 와, 괜찮네.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거.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나 손을 잡았고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있고 문제가 터지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북이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미국과도 이제 만나려고 안 된다 된다 막 실랑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샬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샬롬이 온 세계에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여러분 그 긴장을 풀어내는 이 일들 속에 큰 기쁨이 넘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화해되어졌을 때 이 큰 기쁨이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하튼 오랜 세월의 그 간격이 너무나 심해서 이 둘의 관계를 그냥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한이 더 깊어졌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지간에 있어서 최고의 도리는 화목이 깨어질 때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혹 시간이 지났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형제간의 불화는 부모님들 때문에도 왕왕 일어납니다. 부모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삭은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탐식. 그래서 아들을 좋아했대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이런 여러분 일이 있었어요. 눈이 왜 어두워졌는 줄 알아요? 이게 당뇨 합병증이에요. 당뇨 합병증. 왜요?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비둔해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비둔해지면 무릎 관절 나가고 운동 잘 못하고 성인병 생기고 당뇨 생기면 신장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면 눈 나빠져서 시력이 싹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 눈이 어두워서 자식을 못 보는 거죠.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자식 사랑, 편애.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자식을 잘못되게 사랑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자식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해요. 형제들이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라나면 형제들끼리 편치 않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결국 형제 간의 화목을 깨면서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여러분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고분고분 다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어 그래요. 부모가 그랬고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 고집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려고 했고 자식놈들은 자식놈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야곱은 악착같이 살고 에서는 힘이면 다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고집과 자기 힘으로 대체할 때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가 없죠. 이렇게 굳은 태도는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불화가 화목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녹아져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제 원수 같았던 이 둘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눈물의 화해와 포옹과 그리고 입맞춤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면 되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사촌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게 여러분 상한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살았던 내 삶의 추억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좋았던 추억마저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추억마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너무 좋다가도 어떤 실수와 우리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쓰레기더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녹아지질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채 묵혀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들의 만남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뿐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도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이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면 그 모든 일들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개입이 있는데도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개입이 왔을 때 버팅긴다는 게 문제죠.
엄청 세요. 사람의 고집 엄청 셉니다. 인간의 고집을 하나님도 잘 못 꺾어요.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하고도 싸웠어도 이기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이토록 강하게 생겼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데 그릇되게 돌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챙겨야 되는데 자기 영혼부터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돌보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거죠. 잘못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격, 성질머리. 그래서 이 성격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건 평소에는 괜찮은데 긴장이 되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위기를 만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성격 나와요. 그 성격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은 다 죄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순간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버틴 나의 성격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방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와서 사람을 막 죽여요. 입에서 열린 무덤, 이 입에서 독사의 독이 막 나와서 어떡합니까? 사람을 쫙 하고는 막 저주를 퍼붓고 그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나의 성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래 됐다고요? 살라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나쁜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이면 여러분, 부부지간 아니어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애썼구나,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애썼구나,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요. 그래 애쓰고 사신 거예요. 애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이래 된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지고는 못 베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브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삭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 삼촌 집에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는데 우물물을 물 기를 때, 그쵸?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잖아요. 딱 전부 식구들은 가지 마라 그러는데 딱 듣고는 바로 가겠다. 아주 야심찬 여자예요, 리브가가. 정말 어떻게 고향집을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냐? 리브가 독해요. 저 멀리서 이삭이 묵도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을 어느 날 멀리서 딱 자기 남편 될 사람인 줄 알고 낙타에서 바로 내려요. 똑똑한 여자예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줄 아는 여자라고. 그러니 야곱 악착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들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걸 배웠죠. 그러니 엄마의 실력이 자신의 실력과 플러스 현상이 일어난 그런 강력한 인간이에요. 여하튼 이런 이유 때문에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잔대가리 이빠이 굴린 거죠. 막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궁리하고 있을 때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 걸잖아요. 씨름 걸어오는데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는데도 천사가 못 이겼어요. 아마 야곱 생각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쯤 됐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집니까? 천사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날 밤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너야. 너가 그렇게 살았어.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돛뼈를 쳐버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그 대상, 그 천사, 그 대상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배우고 성숙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 틀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포기를 가르쳐야 돼요.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막 괴롭혀가면서 악착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유롭게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도 가르쳐야 돼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얘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우리는 대부분 안 되는 게 없도록 교육받고 안 되는 게 없도록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위한 모든 틀들이 우리의 성격 안에 다 형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에서와 화해를 하기 이전에 결국 뭐 하십니까? 에서와 화해시키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과 화해시켜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깨고 자기 사랑 깨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고분고분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어진다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이것이 안 통하고 안 통할 때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면 인간을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 우리의 이 절대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버티다가 안 되면 의존할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때문에 한 가닥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질긴 고집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려 나와 싸워서 이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싸워 이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한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나의 인생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모든 성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제발 나를 다스려주고 나의 이 고집과 나의 틀과 나의 이 성질머리를 제발 주님 부서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어소하며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지고 나의 성질머리가 다 무너지게 하여 달라고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사와 싸워서도 이기는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를 여간해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 어떤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칼을 내 목에 갖다 대어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극도의 나의 성격이 예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적 스트레스와 여러분 가정적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라는 것이 평소에 잠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예민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길거리 가다가 차를 몰다가 조금만 뭔 일이 터지면 10센트 다 날라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그만큼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하여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나의 성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나의 이 성격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 이 많은 이유들이 나의 죄악인 줄로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게 풀어지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이 덜 믿게 보이고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의 자원, 이 땅의 자원으로 버티고 살려고 했던 것들도 그것도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갑이 잘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져서 지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돈이면 내 아이들 데리고 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루 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에 중요합니까? 긴장을 풀고 살고 여러분 너그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도망도 못 가지만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다가서는데 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보는데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 그리고는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여러분 한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바뀌어야 다가서고 상대의 조짐을 살핀 이후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수를 쓰죠. 수를 써서 예물을 보내고 막 짐승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써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루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가 다루어지면 다른 이들도 다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나와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그 인간이 잘 사나 보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나 보자. 저 인간이 망해도 12번도 더 망해야 되겠고 내가 잘 살아서 보여줄 거라고. 그거 야곱이 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뭐라고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그런 걸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원한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굽혀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고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형제 이야기를 하고 지체 이야기를 하고 수근수근대면서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버티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달라지고 네가 다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루어졌을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형이 칼을 버리고 군사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뛰어와서 동생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에게 종들도 있었겠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어떤 힘이 통하지 않았던 야곱의 그 현실이 여러분 오늘 언제 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에 그 은혜에 용기를 내고 두려움이 사라져 형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겠지라는 마음이에요.
나의 도리를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지난날의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이 성질머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되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다가서는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특별한 은혜의 개입을 여러분 내 세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는 형제 우애와 화해를 위해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비단 이것은 여러분 인간 관계와 가족 관계에만 해당되어지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위기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만남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이고 인생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나의 악착 같던 그 성공담이 한순간에 여러분 끝장날 수 있는 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내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당신이 원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은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는 고결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고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인생의 위기 때에 찾아와서 위기를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과 맞닥뜨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용기를 내어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형제간에 그 화해를 풀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남 없이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위기가 왜 온 줄로 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구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거니 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위기들을 여러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쌓여서 터진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위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